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 한 해 우리 몸된 교회는 여호수아서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물론 이제 고난주간과 같은 이 특별한 절기에는 그 절기에 맞는 말씀을 또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말씀을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 보면 하나님을 제외하고 두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죠.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둘을 수식하는 표현이 조금 달라요.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따라붙고 있고 여호수아에게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하는 표현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잘 따르고 섬기는 사람이었다면 반면에 여호수아는 모세를 잘 따르고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호수아보다 모세가 더 실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모세와 비교했을 때 여호수아는 신앙적으로 실력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실력이 부족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계세요. 부를 사람이 없는데 그나마 여호수아가 나아서 여호수아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실력이 부족한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으시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통해 우리가 들었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실력 있는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실력 없고 부족한 사람도 쓰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베드로만 쓰신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맞닿아 살아가고 있다면 그 맞닿아 살아가고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잘 감당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이 그 일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요한이 어떤 일을 감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빛을 증언하는 일을 감당했대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그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빛을 증언하라고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둠은 이 죄로 타락한 세상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 죄로 타락한 세상의 영적 정체성이 뭐냐? 맹인이라는 거예요. 맹인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맹인이기 때문에 빛이 비쳤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보는 세례 요한이 빛을 증언하는 거예요.
빛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빛을 증언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서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 빨간색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했어요. 그 사람에게 빨간색을 설명하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어찌어찌해서 설명한다고 칩시다.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죠. 절대 못 알아들어요. 그 못 알아듣는 자들에게 어떻게든 빛을 설명하려고 수고하며 애쓴 자가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영적인 감각이 전혀 없는 자들에게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증언하고 설명하라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는데 그 나라 말을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일본을 갔다 왔잖아. 근데 우리가 말을 잘 했어, 못했어? 잘 못했어요. 우리 셋 다 일본어를 잘 못하는데 일본에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 나라 말을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무서우니까 막 밖에도 못 나가고 막 그냥 호텔에만 있다가 와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손짓 발짓이라도 해서 여행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실력 없다 핑계대며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실력 없는 나에게 일을 맡기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손짓 발짓이라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실력만큼 하자는 거죠. 내 실력만큼 하자는 거예요. 책임은 하나님이 지신다. 그 믿음 가지고 내 실력만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맡기셨다는 거, 빛을 증언하는 자로 보내셨다는 거,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거, 그거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손짓 발짓이라도 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 사셨습니까? 실력만큼 살아보셨습니까? 혹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 같다면, 혹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면 이번 한 주는 다르게 살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너무 다르게 살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도 놀라세요. 깜짝 놀라세요. 제가 왜 저럴까 갑자기? 하나님도 놀라세요. 지난 한 주보다 혹은 어제보다 한 걸음 더 다르게 살아보고자 애써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1절은 여호수아서의 저자가 하는 이야기였다면 2절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본문의 여호수아는 요단강 동편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왜 주저앉아 있다고 했죠? 왜 지한이를 다 쳐다보는 거죠? 왜 주저앉아 있다고 했죠?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일평생 모세만 쫓아다닌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대장이었고 여호수아는 부관이었어요. 쫄병이었어요. 모세가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그만큼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르고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한평생 따르고 의지했던 사람이 갑자기 죽고 그 죽은 자리를
자신이 대신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원래 앞에 사람이 잘하면 뒷사람이 괴로워요. 내 선임이 잘하고 가면 내가 두려운 거죠. 걱정되는 거죠. 괴로운 거예요.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일어나 가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지금 이 장면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는지를 여호수아에게 설명하시는 장면이에요. 창세기 15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이에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지금 무슨 약속을 하고 계세요? 땅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시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땅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서 하신 이 땅에 대한 약속을 지금까지 신실하게 지켜오셨다고 여호수아에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지켜오신 약속을 마침내 여호수아를 통해 성취하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 하고 계시는 걸까요? 자신이 얼마나 믿을 만한 존재인지를 설명하고 설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자신이 믿을 만한 존재인지를 여호수아에게 설명하고 설득하실까요? 하나님 그럴 의무가 없잖아요. 왜 설명하시고 설득하실까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저는 이 5절의 하반절을 좀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5절의 하반절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얘기 왜 하실까요? 이런 표현을 왜 사용하고 계실까요? 지금 누군가가 여호수아를 떠났어요. 그게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떠났어요. 지금 여호수아는요, 평생 믿고 의지했던 모세를 떠나보내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어요. 요단강 동편에 주저앉아 있어요. 그렇게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너를 떠났지만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를 지켜주던 모세는 네 곁을 떠났지만 나는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영원히 너를 지킬 거야.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것 또한 뭐예요? 여호수아에게 설명하시고 설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설명하고 설득해야 할 만큼 여호수아의 믿음이
형편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와, 믿음의 사람, 믿음의 대장, 장군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믿음이 형편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까요? 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까요? 모세의 수종자였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모세를 믿고 따랐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신앙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 신앙이 분명히 있었어요. 가나안 땅 정탐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다라고 선언하잖아요. 신앙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에 대한 믿음과 의지가 더 컸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없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만큼 모세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이 가자 해도 못 갈 만큼 모세를 의지한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가자. 근데 못 가요. 왜? 모세가 없어서. 그만큼 믿음이 형편없었던 것이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이 얼마나 믿을 만한 존재인지를 설명하고 설득하시는 거예요. 설명하고 설득하셔서 모세에 대한 믿음과 의지를 끊어내려고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내 안에 살아있는 모세를 끊어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였던 것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특별히 저는 이번 한 주 기도를 하면서 돈에 대한 묵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인스타에도 글을 쓰고 또 개인적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했지만 이 몸된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기적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기 보면 이 방음판이 있는데요. 이 방음판 한 장도, 이 방음판 한 부분도 제 돈 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셔서 재정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붙일 수 있었던 방음판이에요. 의자, 카페트, 블라인드 말할 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정말 이 교회 공간을 세워가는 과정에서 정말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합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됩니다. 재정을 부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 메추라기를 부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몸된 교회 가운데 재정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사람을 보내셔서 재정을 채워주셨어요.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간을 얻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새벽에 나와서 이번 주에 기도를 하는데 재미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는 하는데 간절하지 않은 저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마치 간절해야만 한다는 어떤 근거 없는 사명감에 휩싸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간절하지 않았을까요?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오셨고, 그렇게 많이 오신 성도님들이 우리 몸된 교회 가운데 많은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 헌금을 보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뭐 더 필요한 거 없나? 뭐 더 살 거 없나? 뭘 더 채워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줄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집중을 못해요. 뭐가 더 필요할까? 뭘 더 사야 될까? 뭐가 있어야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관심 가질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당분간 사람이 안 와도 괜찮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돈을 믿고 있고 돈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을 안 봐요. 중얼중얼 거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간절한 척만 하는 거예요. 간절한 척을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가 이래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을 때는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여요. 하나님이 바라봐줘요.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뭔가 의지할 게 있으면 하나님 안 봐요. 의지 안 해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 있는 부모님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뭐라 그러세요? 쟤는 내 십자가야.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예요? 쟤는 나를 괴롭게 하는 존재라는 거죠. 차마 제가 지한이를 바라보지는 못하겠어요. 쟤는 나를 괴롭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 그저 나를 괴롭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날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리는 건 죽기 위해서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죽으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죄된 자를 죽여라.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못된 본성을 죽여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못된 본성을 죽여야 주님을 따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어떻게 지라고 말씀하세요? 날마다. 그러니까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것이 한 번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죽여야 할 만큼 우리 안에 그 못된 본성이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였는 줄 알았는데 살아있어요. 죽였는 줄 알았는데 살아있어요. 그래서 신자의 삶이 고단하고 괴로운 거예요. 했는데 안 돼요. 된 것 같았는데 안 돼요. 오늘은 됐는데 내일 안 돼요. 그래서 신자의 삶이 괴롭고 고단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그 모세는 무엇이에요? 돈입니까? 돈 잘 주는 직장입니까? 주식이 있으면 주식입니까? 코인입니까? 부동산입니까? 사람입니까? 내 생각입니까? 내 마음입니까? 내 계획입니까? 내 경험입니까? 내 방법입니까? 내 감정입니까? 뭐예요? 뭘 의지하고 살아가고 계세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성령님, 주님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는 이 나의 못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십시오. 온전히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날마다, 매 순간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창립 감사 기도회 때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1장 8절 말씀입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자식을 낳지 못하는 절망과 슬픔에 빠져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는 한나에게 엘가나가 울부짖으며 묻는 장면이에요.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네가 그토록 원하는 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아니하냐? 그렇게 울부짖으며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에서 누구를 보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의지하는 것보다,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 수많은 우상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니? 그렇게 울부짖으며 묻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의지하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더 낫지 않니? 네가 의지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의 총합보다 내가 더 낫지 않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내 못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달라고 날마다 성령님께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를 떠날 거예요. 모세처럼. 있다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시며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번 한 주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믿으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갈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